마가복음 13장 성전에서 재림으로 끝의 징조입니다. 숲으로 보기를 보시면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언을 시작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란과 거짓 미혹이 찾아올 때 깨어 경계할 것을 당부하시며 마침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종말론적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가르치시며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기에 제자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숲 해설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재난의 징조 그리고 인자의 재림을 예언하는 종말론적 담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엄중히 가르쳐 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강조하는 이 장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의 모습을 통해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메시아의 권위와 궁극적 승리를 선포합니다. 또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환란 중에도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하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한다는 선언으로 유대 중심적 사고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비전과 포괄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상 거닐기를 보시면 1절에서 2절 성전 파괴 예언 예수님께서 성전의 웅장함을 언급한 제자의 말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거대하고 웅장한 돌들을 보며 감탄하지만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이 세운 화려한 외형이나 종교적 전통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생들에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화려한 건물이나 인기, 성공은 언젠가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강조해 주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다 뺏기지 말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며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13절 재난의 징조 제자들이 재난의 시기와 징조를 묻자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박해 등의 징조와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의 구원을 강조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메시아와 전쟁, 지진, 기근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재난의 목적은 공포가 아니라 복음 전파와 인내의 훈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세상이 어지럽고 친구들이 너의 믿음을 비웃을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알려주십시오. 심지어 지금도 신앙에 대해 비난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너희 입술에 할 말을 주실 거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그러니 끝까지 예수님 손을 잡고 견디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14절에서 23절 가장 큰 환란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과 극심한 환란을 예언하시며 유대 백성에게 도망할 준비를 당부하시고 거짓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서는 극심한 혼란의 때가 옵니다. 예수님은 이때 거짓 그리스도의 표적에 속지 말라고 삼가라, 주의하라고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때일수록 감각적인 기적이나 자극적인 말에 속지 않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도 살다 보면 가짜가 진짜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배운 말씀의 기준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 당황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24절에서 27절 인자의 재림 환란 후 인자가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선택된 자들을 모으실 것을 예언하며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주님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실 것입니다. 환란은 끝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진정한 주인인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끝날 것처럼 무서운 일이 생겨도 주님은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 너희를 품에 안으실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자고 전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37절 무화과나무 비유와 교훈.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징조를 보고 때를 분별하라고 하시며 그날과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 늘 깨어있으라고 촉구하십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징조를 보며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에 마치 집을 떠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제자의 삶은 미래를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거룩하게 깨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맞히는 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느냐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매일을 영적으로 깨어있자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풀반 놓기를 보시면 깨어 믿음의 종말론과 신실한 기다림. 마가복음 13장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공포스러운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현재를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낡은 체제의 종말과 복음의 증언. 무엇과 언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심으로 외형만 남고 내실을 잃어버린 종교체제의 종말을 예고하셨습니다. 종말의 시기는 인간의 계산에 있지 않고 오직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박해 현장에서도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임을 약속하시며 종말을 기다리는 태도가 미래에 대한 계산이 아닌 현재 복음을 증언하는 충실함에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선생님들도 과거의 남들보다 남들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이나 화려한 성적이나 인기 같은 겉모습, 성견을 쌓느라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시다면 학생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외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살아있는 복음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겉모습을 꾸미기보다 성령님께서 내 입술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증인이 되고 싶다고 학생들도 그렇게 살아가자고 권해주십시오. 두 번째, 거짓 권세의 미혹과 영적 전쟁. 어떻게? 종말의 과정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세우려는 모든 세상적, 영적, 거짓 권세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종말은 단순한 재난의 나열이 아니라 참과 거짓이 충돌하는 영적 전쟁의 과정이며 성도에게는 무엇보다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인생의 선배처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나만 잘 되면 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 되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사냐 라는 세상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며 자극적인 기적이나 세상의 유행을 쫓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자고 해주십시오. 말씀의 등불을 켤 때 우리는 어떤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인자의 강림과 구원의 완성. 무엇을 기다리는가?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우주적 격변은 세상 질서의 파괴를 넘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사건을 드러내는 배경입니다. 종말의 핵심은 혼란과 공포가 아니라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해주세요. 그 사건들은 사실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입구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흩어지는 우리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방에서 모아 안아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며 무서움보다 설렘이 앞서길 바란다고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과 눈물을 예수님이 다 닦아주시고 진정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환란도 웃으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 깨어있음의 윤리.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깨어있음은 단순히 미래를 대비하는 긴장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날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세가 온전히 승리하는 구원의 날이며 그 중심에는 인자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아주 명확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잠을 자지 말고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학생들의 삶 속에 학교 생활이 힘들고 미래가 안개처럼 안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기도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우리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멋진 청소년부가 되자고 해 주십시오.